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파의 문제. 하도 얘기 들어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보니까 파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지도자가 더 우월하냐?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바울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정치 세계나, 그죠?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업적 단체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사적인 것 같아요. 하지 마, 야, 무슨 교회에서 당파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이 높다 한들, 지식이 많다 한들, 부자라 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신자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원초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내린 것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교회 안에서 키 큰 거 자랑하고 몸무게 자랑하고 능한 거 자랑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나 예양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만큼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있는 것도 없어요.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정신 나간 짓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여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터가 되고 수군수군되고 싸움터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4개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패밀리, 지금 우리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혼자 사는 단독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도 370만 가구, 뭐 한 1,000몇백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35%에서 37%가 혼자 사는 집이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심각하고요. 혹은 둘, 이제 많아야 셋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교회의 그림으로 대입시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저희 집 가족 식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5명이었습니다. 저희 삼촌네까지 같이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고, 저희 가족 살았고. 그래서 아침 먹을 때 되면 앞에 대청마루가 쫙 식사 자리로 깔려야 돼요. 쫙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쫙 앉아서 저 어린아이까지 우리 그렇게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장아장 기는 아이까지,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서부터 청년, 장년, 노인까지 같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밥 먹다 보면 똥도 싸고,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은 애들이 놀다가 뭐 유리창도 깨고, 그렇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가보 도자기도 깨고, 뭐 이게 뭐 완전 하루에도 쉴 날이 없어요. 가족이, 대가족이 모여 살면은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성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서부터 응애서부터 저 이제 며칠 있으면 하늘나라 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몰상식해? 왜 저런 행동을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밭이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지금 농부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회를 하나의 빌딩,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데는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까? 수백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건물이 하나 건축이 되려면은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이서부터 콘크리트, 시멘트, 등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교회는 뭐냐면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연합성이 존재합니다. 같이 연합한 거죠. 왜냐하면 일체성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펑크가 났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건 다 교회 안에 구성인데, 누구는 강대상 역할을 하고, 누구는 마이크고, 누구는 막 하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나사 하나가 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쳐다봐주지도 않고 알아봐주지도 않고, 저 천장에 나사 하나 벌벌 일없고,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날 나사가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나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천장에 있던 천장이 하나가 구멍이 뻥 나버렸어요. 그해 겨울에 올해 겨울 같았나 보죠. 올해 여름 같았나 보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든지 장마철에 폭포가 쏟아졌어요. 그 사이로 물이 꽝꽝 들어와. 그렇게 내가 제일이야 자랑하던 강대상, 내가 제일이야 말하던 의자, 내가 제일이야 말하던 피아노가 물에 다 잠기게 됐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쓸모없어가 아니라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연합성과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요. 약하다고 무시하고, 바보 같다고 무시하고, 너는 우리 교회 쓸모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약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템플, 성전의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야. 너희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속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너희는 바치고 하나님은 농부로서 일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쓰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용어 정리를 하냐 하면,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잘 써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세 가지 단어를 교차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뭐고 영적인 사람은 뭐냐? 지금 아마 들어도 헷갈릴 거예요. 한참 정리해야 됩니다. 자, 육적인 사람은 뭐고 영적인 사람이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구원받았다고 다 뭐 코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뭐 눈이 하나 더 생겼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은 뭐냐 하면 계란으로 치면 똑같이 생긴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달기 21일을 품으면 이 속에서 껍데기를 깨고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 병아리.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계란은 21일 품어도 계란이 오히려 썩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왜 이유는 똑같지만 이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음과 지옥과 패망을 향해서 썩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고 비록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는다 말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말하고 그래서 훗날에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 천국길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자, 두 가지 정리됐죠? 육적인 사람, 적이란 육적 요걸 보세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무엇의 뜻이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사가 되든지 예수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욕도 나오고 어떤 때는 나쁜 짓도 하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냐? 아니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나는 영,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내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 이 육신이 악을 행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 나에게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 싸우고 성령이 싸우고 하나는 육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타락한 죄의 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언젠간 이겨. 아멘. 이게 뭐예요? 성화. 그 성화가 끝나는 날 숨이 꿀깍꿀깍 하다가 하고 죽는 그날 영화. 얘기 되겠어요? 응? 육신이 살아있는 데까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내 목숨이 떨어져가지고 육은 죽어버렸어. 육이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을 glorification, 영화. 도대체가 눈만 뜨고 있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지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에 속했다. 너는 육신에 속하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게 시소와 같은 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가장 셀 때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나 나쁜 짓 해야지, 지금 어디 누구 물건 없나 훔쳐갈까, 저 사람 손가락에 금간지에서 확 잘라가지고 가져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가난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이런 사람 있어?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소욕이 강한 거야. 성령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아예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거야. 얘에게 지질 않고 성령이 이긴 거야, 이 자리에. 근데 그러면 뭐하나? 저 문방만 딱 나가면 성령은 뒤로 지쳐놓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을 억압해가지고 시소와 같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면은 그때는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 사탄이 너희의 늘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아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 세상을 넉넉히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걸 다 소유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 누가 복권 당첨됐대 그깟 거 나는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누가 자식이 잘 됐대 그깟 거 세상 없어지면 끝날 거, 이렇게 무시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면은요 자꾸 세상이 커 보이는 거야. 누가 뭐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솔깃하고, 뭐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시기 질투나고, 뭐 하면은 그냥 우울하고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신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뭐가 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줄 설래, 나는 베드로에게 줄 설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줄 설 거야, 나는 예수에게 줄 설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사사판 당파가 돼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눈을 흘기고, 너 누구 파야, 개밥하지 이러면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에 항상 성령 쪽으로 발을 디뎌놓고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무엇으로 드느냐 하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어디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에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자 즉이라고 말했어. 그 말은 이퀄이야. 똑같다는 거지. 응? 이해되겠죠,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인다든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즉 너희들이 아직,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지금 막 교회가 생겨날 때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보다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선교돼가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할 때, 그때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 특징 3가지 뭐예요? 첫째, 딱딱한 음식 못 먹는다. 둘째,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다. 거기다가 대놓고 영어를 씹을라 거기다 대놓고 철학을 얘기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셋째, 몸과 생각이 달라. 생각은요, 지도 막 100m 날 것 같아. 그래도 막 계단 막 뛰어내려. 자기를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성숙한 분들은요, 말썽 안 부려요.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나도 못하고, 나도 부족한데 뭘,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래? 그런데 교회에서 늘 그런 문제를 이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내가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몰라.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똥 묻은 돼지가 개 묻은 데 나무란다고. 말 안 하고 노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더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 이게 뭐요? 어린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이 스트럭처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그 지침을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서신이 이루어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쭉 해서 이 히브리서까지 나와요. 그 13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야. 자라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편으로 들어간 거지, 성숙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부터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누가 훌륭하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작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의 뜻은 섬기는 자, 일꾼,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내가 누구야? 바울은 개척을 했어. 그래가지고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오셨어. 그런데 아볼로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고 말씀이 웅변가처럼 잘 전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요,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서 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갖다 그냥 폭포수처럼 쏴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자라게 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동일한 일, 각자 하나님 앞에 맡은 일하는 거지 누가 크고 누구 작은 게 아니고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오직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3장 8절에 자,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보셔야 돼. 자, 3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남이 일한 상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라는 걸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의 내용입니다. 당신 뭐 믿어? 그러면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아멘. 당신 뭐 믿어? 두 번째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안 한 자와 어렸을 때부터 믿은 자와 대충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죽은 자가 똑같지 않을 나라가 대접받는다면 그게 정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시간의 분량에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 저스티스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내가 그 내용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 중에 가슴에 확 꽂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요, 정의란 뭐냐? 정의란 자기 능력만큼 정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야지 똑같이 일했는데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좀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분배해주는 분배가 정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줄로, 이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10절부터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첫째는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상을 주시는데 당대에 주시지 않아. 제가 늘 예화하나들 탈무드에 있는 예가 있어요. 어떤 80할아버지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뭐해요? 보면 모르겠나? 사과나무 묘목 심네. 할아버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80이야. 그러면 이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뭐 20년은 넘어야 되겠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 참 어리석소. 언제 따먹으려고 이걸 심어? 저기 있는 나무도 다 못 따먹고 죽을 텐데 라고 비웃었어.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그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저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었네. 누가 심었어? 우리 아버지가 심었어. 우리 아버지가 심은 나무 내가 평생 따먹다가 내가 오늘 여기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것은 내가 따먹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주가 따먹으라고 내가 갚고 가는 거야. 믿으세요. 저는 뭐 친구를 해봐야 아는 사람이라 해봐야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학교 다니고 제 친구들 가운데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목회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수십 년 지나고 났는데요, 목회가 잘 안 돼. 교회가 어려워. 문제가 심각해. 내가 늘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쪼그러지고 힘들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저절로 일이 순풍이었든지 잘 풀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들한테 사랑받아가 이유가 뭔가를 내가 찾아봤어요. 이 친구는요, 자기는 똑똑하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온 집안에서 고등학교 때 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야. 그러니 부모가 심어놓은 게 뭐가 있어? 걷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순풍으로 잘 되는 친구는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장로님,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저절로 거둔다 이 말이야.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당대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그따구 소리 제발 하지 말어. 나는 확신해요. 그 어렵게 목회하신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지금 교회 힘들게 목회하며 어려운 인생 사는 그 목사님, 나는 그 아들들, 그 손자들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생이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각자 경쟁을 하려거든 파당 경쟁하지 말고 사람 앞세워서 내파 누구파 이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하라는 거야. 상급받는 일에 경쟁하자는 거야. 아멘. 누가 더 충성하나?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나?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 이런 거 좀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